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도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진돗개. 진돗개만 생각납니까? 진도대교도 생각나시고요. 세방낙조 혹시 가보셨어요? 세방낙조 진도에 가보면 세방리에 있는 곳인데 이 낙조가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방낙조가 유명한데 저도 그 지역은 가봤는데 낙조를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낙조를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세방낙조 가서 보면은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도에 가면은 또 가볼 만한 것이 울림산방이라고. 울림산방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울림산방에도 가볼 것 같고, 여러분 삼별초 아시죠? 삼별초에 그 항쟁지가 그곳에 기념역지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아직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진도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송가인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 진도하면은 신비의 바닷길 한 번쯤 가보셨죠? 신비의 바닷길.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진도에서 모도 섬까지 약 2.8km가 1년에 한 3-4차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진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릎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올 때는 더 고역이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하는 운동, 자전거도 좀 탔었는데 이제 자전거도 요즘은 좀 거의 못 하고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걸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도 가서도 혼자 이렇게 도로변을 이렇게 쭉 한번 좀 걸어 보았습니다. 그때 걸은 길이 이 신비의 바닷길 있는 그 도로변을 이렇게 쭉 혼자서 이렇게 걸었는데, 여러분 혹시 가시다가 혼자 먼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그냥 쭉 걷고 있으면 혹시 전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걷는데 좀 이렇게 기념비를 발견을 했어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렵니까? 동상이죠, 여러분. 진도 이 신비의 바닷길 쪽으로 가는 거기 언덕배기에 도로 바로 옆에 이 동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왔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형상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1971년부터 75년까지 주한 프랑스 대사로 역임했던 이 삐르랑리라는 그런 프랑스 대사의 대사입니다. 이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진도군에서 진도 군수가 이걸 세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니까? 그거 보면은 이렇게 왜 세워놨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1975년, 그러니까 대사로 마지막 근무할 때, 그때 진돗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진도에 왔어요. 진도에 왔다가 이 신비의 바닷길, 이 갈라진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도라는 섬에 가면은
이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돼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해서 이 공로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좀 진도에서 기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길을 걷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찍어놨다가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일들을요. 신비의 바닷길은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다 걷다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이거하고 이렇게 관련된 본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에도 다시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또 기적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훗날에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은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그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물이 무엇 앞에서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회상인 동시에 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기억인 동시에 이것은 오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후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두 번째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 돌들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이번에도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이 돌들, 이 기념비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앞으로 계속되는 후손들에게도,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40년 모세에게 신명기 8장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 세대 다음에 한 세대가 다 일어납니다. 이 세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세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념비가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기념비는 세워져 있지만은 기념비를 세운 그 목적 이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에 대해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2장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한국 교회의 미래에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가정과 한국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가, next, 영어로 next generation,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different generation.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전수가 되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사기 2장에 보면은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도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돌 한 개씩 해가지고 12돌입니다. 12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이 세운 기념비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물으면 25%니까 좀 더 제가 폭을 좁혀서 50% 확률이 있는 이 보기 두 개입니다. 한 개, 두 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하신 기념비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은 4, 5, 6,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좀 뒤로 읽어봐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이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러분, 자기들이 유숙할 곳이 여기는 지금 8절에 나오지 않죠. 유숙할 곳은 어디일까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유숙할 곳은 어디일까요? 길갈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진쳤다는 것은 이 길갈에 유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길갈까지는 약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몇 킬로를 이동했어요? 13km. 좀 이 돌을 든 사람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맸다고 나오니까 좀 큼직한 그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 13km를 가지고 갔으니, 여리고 성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2.3km 정도. 여리고로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2.3km가 되고, 요단강에서는 이 길갈까지 13km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여러분 왕으로 세웠던 대관식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선지, 요즘으로 하면 뭐 신학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길갈이는 아주 이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는데, 이 길갈, 그러니까 12도를 가지고 13km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유숙했던, 진을 쳤던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한 곳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바로 9절에 보면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 세웠다고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지금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복판에. 지금 그곳에도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12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도 세우고, 그리고 또 돌을 12개를 가지고 13km 떨어진 길갈에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곳에 세웠어요? 2곳에 세웠습니다. 길갈에 세웠던 곳은 계속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길갈이, 오늘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목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한복판에 지금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선 곳, 그곳은 여러분 잠시 후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을 나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다시 어떻게 돼요? 물들이 흐릅니다. 이 기념비는, 요단강 복판에 세워진 기념비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기념비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기념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2개를 세우라 했을까? 그리고 왜 요단강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곳인지도 알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이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라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자들 또 주석들을 참고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틀리는 것인지, 혹시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 참고하는 책들이 한 10권 정도는 됩니다. 10권 정도를 제가 쭉 살펴보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길갈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단강에 세워진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책에서 발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요. 여러분 작년에 작고하신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우리 미국에 있는 성경 강해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냈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이렇게 주는 책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책에 이 요단강 복판에 있는 이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1절과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드려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한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 것이 오는데,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나온 말씀, 로마서 6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복판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언약궤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이렇게 한복판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돌이 요단강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언약궤 제일 위 뚜껑이 여러분 시은자입니다. 시은자. 여기다 무엇을 하는가?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의 대속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종살이와 단절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방황했던 삶은 이제 끝마치고 이제 어느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삽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방황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념비. 여러분, 이 기념비는 어떠한 기념비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기념비를 말씀하고, 첫 번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념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월객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여러분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다. 또한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여러분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